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광고를 몇 가지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장례 위로 예배가 10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윤기 집사님 가정에서 또 식사하신 후에 또 떡과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의 간지체들이 지금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8분이었는데 우리 임섭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복귀하셨습니다. 하시고 함께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결해 주는 그런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복음에 여러분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고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아픔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사이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성경에서 권면은 위로를 뜻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격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체이고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된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과 그 진리를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서 교회에 전달함으로 기독교가 편지를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정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확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기까지 그 당시에 교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가장 우선권을 두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요? 받아들입니까? 의심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란이 일게 만들고 거짓 회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심했어요. 만약에 기독교의 지도부가 그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바울 서신 등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었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있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고 위로해 준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땅에서도 너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 글자하고 뒤 글자가 똑같은데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원래 이름은 여러분 요셉이지요. 그런데 그 이의 이름이 여러분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사람을 세우는데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위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장로님도 서울대를 나오시고 농협연수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신데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 서울대 나왔어요. 물론 서울대 나왔다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귀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정하고 자녀들 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청소했어요. 여러분 청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매주마다 청소를 해요. 아이들과 함께 쓸고 닦으면서 웃음으로 섬기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권사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권사님 바쁘신데 좀 쉬셔야죠. 이랬더니 권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부족하고 여러분 전도사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때 권사님은 저와 제 아내를 많이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몸이 아플 때는 이도 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 도움과 위로가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요.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 권사님을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권사님을 만났죠. 굉장히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항암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몸이 다 수척해지셨어요.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나 잘 버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목회하시기가 힘드시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힘 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섬김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는지 몰라요.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목회자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끼리 오늘 내가 만나는 저 성도에게 나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나는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환한 얼굴로 대해주고 있는가? 그래,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말 한마디를 던져보면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다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져요. 이 성령의 교제를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교제를 누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때요? 말 안 해도 자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급해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교제도 갈급한. 아이고, 우리 또 셀 모임 또 모여? 이게 아니고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 자꾸 위로하고 싶어 하고, 자꾸 듣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에요. 호주 출신의 신학자인 로버트 뱅크스 박사가 이런 책을, 작은 책을 지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소책자를 지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의 자료를 입각해가지고 소설식으로 만들었거든요. 1세기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1세기 초대교회 예배에는 여러분 특별한 순서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예배당에서 질서 정연하게 앉아가지고 의자가 막 이렇게 좋고 편안하게, 여러분 의자가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듣다가 아우 주여 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죠. 1세기 초대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편이 조금 나은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집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도 일정하게 정하기보다도 일을 마친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일 끝나면.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또 하루의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루의 일도 나누고, 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집에서 준비한 음료를 마시고
각자 가지고 온 싸운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막 기도해주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1세기의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애찬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형식과 질서를 넣은 것이 오늘날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아래로는 성도들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셀모임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셀모임에 여러분 가십니까? 도대체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셀모임을 여러분 합니까? 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라고 그러고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그러고 왜 서로의 형편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노맨이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은혜를 받으려고 해결함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회하는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셀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을 막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셀 모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웃고 또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순서대로 그냥 진행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과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단 한 사람이 모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셀 모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희 목사님 우리 있어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다음 연도에 다 바꿀 거예요. 바꾼다는 의미가 여러분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람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할 일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사랑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여러분 불쌍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미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향한 그런 동정심,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마땅히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긍휼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뒤에 분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어서 셀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종이 통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말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성도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빚으로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마지막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해하고 감싸 안는 곳이 공동체이죠. 교회는 여러분 어떤 죄인도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야 돼요. 공동체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 뉴욕에 전설적인 시장이 있죠.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굉장히 존중받고 사랑을 받았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평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장이었어요. 어느 추울 겨울밤에 라과디아 시장은 직접 야간 법정에 찾아가서 판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도둑질 혐의로 끌려왔죠. 그날 노파는 손주들을 돌보는 가난한 할머니였어요. 손주들이 며칠을 굶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빵집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법은 법이니까 뭐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바디아 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파가 법을 어긴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이 도시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는 잠시 정적이 흐르는 법정 안에서 자신의 모자를 벗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도시의 한 시민으로서 이 여인을 굶게 한 죄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벌금 50센트씩 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먼저 자신 지갑에서 50센트를 꺼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노파는 벌금은 물론이고 50달러가 넘는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바디아 시장은 그날 법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삭막했던 그런 미국 사회에, 그런 산업화로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던 미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켜 주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된 성도들의 공동체, 지체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로 세워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보면서 많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 잡을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손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주는 게 어떻게? 너 힘들지? 내가 손 잡아줄게. 너 어렵지?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낙시마니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낙심한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늘 교회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이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돼. 가정도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셀도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나 중심대로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목사님이 안 그러면은 미워하고,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편안한 게 사람들의 마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교회이고요. 내 아직도 내려놓고요. 내 욕심도 내려놓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있으면 막 들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것, 약한 자를 감싸 안아주는 것,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의 교제가 흐르고 긍휼과 자비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지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까요? 찬양